471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들이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같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상길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함께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 노회 총회 우리 파송 선교사님으로 이 알마티 카자흐스탄 우리 예전에 갔었는데 카자흐스탄 또 우리 작년에도 한번 오셨죠. 알마티 선교사님의 가장 대부입니다. 대부 가장 오래됐어요. 가장 오래 하시고 또 알마티 신학교 또 시온 장로교회 설립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도 이렇게 사역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또 여기 요청도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훌륭하게 정말 너무 거기에 우리 다른 분은 거기에 많이 이렇게 하시다가 나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신학교를 거기 하시고 아주 너무너무 잘 우리 총회 선교사님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오실 때 나오셔요. 박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새벽기도에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찬양도 하고 특성도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게 굉장히 소망적입니다. 이 좋은 교회 인사는 원더풀이라며요. 예. 원더풀. 예. 저희 카자흐스탄에 있는 알마타의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여기 몇 번은 여기 들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도가 지나가고 이제 20년도를 맞이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다 희망차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덕담을 나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그저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또다시 삶의 현장이 전쟁과 같고 또 그런 가운데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때로는 또 가슴을 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선교 현장도 그저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만 풀려지는 것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또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은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또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죠. 2020년 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가지는 것을 보면서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2020년도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그러한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또 어떻게 시작하면은 이 한 해를 좀 실타래를 잘 풀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풀려나갈 수가 있을까? 그런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돌아보면은 얼마 전에 사울이 전쟁터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전쟁에 패하였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왕을 잃어버렸고 또 왕의 대를 이어갈 사람들까지도 다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기점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제2대 왕이 된 것이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저걸 좀 길을 꺾어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드디어 또다시 그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다 모여들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될까? 이제 금방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앞에 선왕은 전쟁터에서 패하여서 죽어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위를 세우기는 하였지만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시작하는 순간이 그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그의 왕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을 이겨내면은 그가 꿈꾸는 나라를 이룩하게 될 것이고, 그가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지게 되면은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허물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아주 막중한 순간 속에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가 왕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번부터가 전쟁이었습니다. 쉽지 않죠. 다윗의 군대들이 얼마나 제대로 정비도 되지 않았을 텐데 사울의 군대 이 블레셋의 군대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르바임 골짜기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갈까요? 올라갈까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묻는 태도는 그의 일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그의 생활의 습관이었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어떻게 됐는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군대가 얼마나 있느냐, 전쟁 무기를 얼마나 갖추었느냐, 그런 걸 전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냥 올라갑니다. 르바임 골짜기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군대를 갖다가 어떻게 물리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성경에서는 그곳에서 다 흩어버리셨다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죠.
1차 전쟁에 아주 기선을 탁 제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블레셋 군대가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서 또 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또다시 진을 치고서는 다윗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한번 싸워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싸워 이겼는데 이제 두 번째 아무리 많이 와도 내가 싸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저번처럼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정면 돌파를 해 나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작전을 바꾸어라. 저희 뒤로 돌아가가지고 뽕나무 숲을 속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양쪽에서 협공을 해라. 아니, 지난번에 이겼는데 어떻게 이번에 작전이 조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그냥 나가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가 이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다시 한번 이겼던 전쟁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양쪽에서 협공을 합니까? 그저 그냥 지난번처럼 그냥 정면으로 돌파해가지고 나갑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협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뽕나무 숲이 잔뜩 우거져 있는 곳에, 그곳에서 양쪽에서 딱 숨어 있다가 그곳에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몰려오는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서 협공을 해서 또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참 잘했는데 끝에 가가지고 그가 전쟁에서 패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죽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죽은 이유를 갖다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4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1차 전쟁도 그렇고 2차 전쟁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 왜 합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겁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순종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지, 불순종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함으로 죽었어요. 그게 죽는 이유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물음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나 내 뜻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을 전제로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순종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언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고 싶은데 언제 하느냐. 자,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까는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뽕나무 숲에 딱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해라. 그런데 문제는 뽕나무 숲을 속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때 공격하라는 거예요. 뽕나무 위를 누가 걸어갑니까? 어린애를 올리고 몸이 가벼운 사람을 올려도 뽕나무 위에서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은 네가 공격해라, 동작해라. 뭔 말을 하는 것일까? 다윗도 물어볼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뽕나무 위에 누가 걷는다고 뽕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은 공격을 하라고 하십니까? 언제 공격합니까? 이게 도대체 뽕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는 네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너의 머리 위를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네가 들을 수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회인 줄 알고 네가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가 기도하며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는 내가 영적으로 열려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듣지 아니함이라. 내 머리 위를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만 잔뜩 해놓고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간다고 그러고서 가면은 실패야.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고 한다면,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모든 영성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 앞서 나아가셔서, 나보다 먼저 나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다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야 뭐 그냥 그저 주워 먹기잖아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기도 전에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지. 제가 1991년도에 선교지에 나갔어요. 소련이라는 땅에. 우리나라에서는 국교가 형성되기 전에 91년도 7월 달에 처음으로 소련 땅을 밟아봤어요. 암담하더라고. 뭐 아무것도 파는 물건도 없고 뭐 가게도 다 문 닫았고, 그때 제가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야, 소련에서는 제일 어려운 직업이 코미디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웃더라고.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를 보내시려고 생각을 하실까? 사실 저는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준비되지 아니한 선교사. 그러면서도 선교사 무슨 집회 뭐 이렇게 뭐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나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헌신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신도 되지 않았지, 준비도 되지도 않았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불러가지고는, 야, 소련 땅에 한번 갔다 와볼래? 그래가지고 소련 땅을 바로 여기에서, 한국에서는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고 국교도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는 저 뉴욕으로 가가지고, 뉴욕에서 아일랜드로 가가지고 아일랜드에서 모스크바로 들어가서 모스크바에서 그 다음 알마타로 들어갔는데 3일 걸렸어요. 그때는 열정이 가득 차가지고 젊었을 때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이니까는 얼마나 젊었겠어. 그 젊은 용기에 그냥 힘을 가지고서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가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갔지만은 이게 넉넉하지가 않더라고요.
부딪혀오는 문제들이 무슨 비자 때문에 뭐 수모를 당하고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문화적인 충격과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남아 있으니까는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 러시아 말이라고는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인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 알파벳 읽겠다니까요. 그 알파벳가 전부 다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알파벳가 이러냐 그랬더니만은 알파벳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알파벳을 주세요. 그래서 바다가 돌아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자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뒤집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R자도 거꾸로 가 있고 N자도 거꾸로 가 있고 무슨 글자가 다 이렇게 뭐 거꾸로 박혀 있어요. 영어 이거 문자하고는 다 거꾸로 박혀 있어요. 이게요. 농담이지만은 여하튼 간에 다 거꾸로 돌아가 있는, 아니 뭐 도대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다 영어식으로 자꾸만 읽혀지고,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읽으면은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길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서 그거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하얀 껍데기에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 야, 그 모나미 볼펜이요 얼마나 위력이 좋은지 몰라요. 차 타고 가다가 경찰이 붙들면은 모나미 볼펜 하나 주면은 그냥 통과. 다 통과. 어디 가서 일할 때에 일이 잘 안 되면은 모나미 볼펜 하나 주면은 다 통과.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는 사람들이 볼펜이 없어가지고 볼펜 10만 팔어, 껍데기가 없이. 그러니까 10만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갖다가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 껍데기 모나미 볼펜 하얀 껍데기까지 딱 세워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모나미 볼펜 준다 뭘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 내가 젊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내 생각과 내 열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는 사람이,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선교사로서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현지인들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부부 생활 해봤잖아 다들. 한 3년 지나고 나면 다 끝나잖아. 근데 한 10년, 선교지에서 한 10년쯤 지나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배반당하고 뭐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요 꼴도 보기 싫어. 현지인이 꼴도 보기 싫어. 뭐 젊은 뭐 새로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야, 니도 살아봐라. 근데 결정적으로 제게 너무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95년도에 12월 달에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려고 아파트 문을 여는데, 그때는 아파트가 이게 뭐 컴컴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깥에 복도가 이게 컴컴해가지고 밤 되면은 다닐 수가 없어요. 벽을 더듬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등을 하나 달아 놓으면은, 등 달아 놓고 안에 이제 사다리 갖다 집어넣어 들어갔다 나오면은 등이 없어져 있어. 그러니까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침에 일찍 아이가 학교 간다고 그래가 12월 달인데 이렇게 문을 아파트 문을 촥 열었더니만은 갑작스럽게 그냥 4명이 복면을 하고서 밖에 서 있다가 뛰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제 애 보낸다고 나가고, 그런데 저는 이제 누워 있는데 갑작스럽게 막 하고 비명 소리가 들리길래 나가 보니까는 벌써 한 애는 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 머리에다가 권총을 겨누고 있고, 하나는 또 와가지고 내게 와가지고 칼을 갖다 목에다 이렇게 갖다 대더니만은 그때부터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로 다 묶이고. 이야기는 재밌게 하지만은 그 순간은 죽을 지경. 입에다가 뭘 털어넣고 뭐 소파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머리에 탁 뒤집어 세워놓고 바닥에 눕혀놨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게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제가 한쪽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내 입에서 엉얼거리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위선일까? 내가 그때 알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본인의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성령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런 기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니까는 그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순간이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온 식구들이 다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난 다음이 문제였어요. 계속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떠나게 해주세요. 나 떠나게 해주세요. 이건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하나라면 모르겠는데 내 아이들과 내 아내와 이 식구들은 다 어떡합니까? 살 수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 문을 여는 게 전쟁인 거예요. 문 열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쳐다보고, 그 다음에 또 소리 들어보고, 안에는 누구 몽둥이 하나 들고 있고, 문 열가 들어오면은 이제 때리겠다고. 문 여는 것마다 전쟁이에요. 문 열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세요. 대답이 없더라고. 하나님. 다른 때는 기똥차게 대답을 잘 하시는데 그때만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97년도 영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곳에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보여준다면 내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불현듯이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아니, 지금 떠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순종하지요. 제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7년도 2월 달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금 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교회 가가지고 부천로에 안에 있는 참된교회에 박창환 목사님 계시던 그때에 목사님에게 가서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고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만은 잘 생각했어. 그러면서 오늘 낮 예배 설교하라고. 그래서 4부를 설교를 4분을 하고, 또 뭐 오후 3시에 또 하고, 저녁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설교하고, 하여튼 간에 그날 설교를 잔뜩 하고서는 돌아오가 녹초가 돼서 돌아왔는데 박정환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기도 많이 했냐고. 글쎄요, 기도 안 하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다. 근데 그때에 97년도에 엄청난 돈이었어요. 32만 불이면은 지금 아마 한 100만 불도 더 되는 그런 돈이었는데 32만 불을 그 자리에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그냥 내가 그렇게 그냥 생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건을 내걸어도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지. 32만 불을 다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한 달간 계획하고 나왔다가
저 2주 만에 그냥 들어갔어요. 알마타로. 그리고 그때부터 뭐 돈은 받은 건 하나도 없는데 오겠다는 돈이 올 것이라는 믿음에 하에서 그냥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그때부터 교회를 짓기 시작했죠.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땅 크기 보고서 뭐 이렇게 길이 24m, 폭 15m 이렇게 해가지고 3층으로 높이를 3층 높이를 해서 실제 높이는 한 5층 되도록 그렇게 지으라고. 그게 보니까요, 그게 큰 공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걸 업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지으려면 한 5년은 걸린다고. 그래서 내가 업자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5년 짓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그러니까 빨리 지어. 그래서 결국은 9개월 만에 끝냈어요. 딱 끝내고 나니까는 여러분들 97년도 11월 달에 IMF 터진 거 알죠? 야, 하나님께서는 너무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맞추셔서 우리의 삶을,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28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모든 순간들을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할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거죠. 물으면 사는 것이고 안 물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사울은 죽는 거예요. 그 물음은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전제로 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영성을 깨우쳐서 주님이 내 머리 위에서 어떤 역사를 지금 이루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다 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머리 위를 지나가시고 내 인생 위를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시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한 해는 바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다윗에게 임하였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